고맙습니다. 조금 생뚱맞겠지만 먼저 저하고 게임을 하나 하고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PT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로 소개하면 다 된 것 같고요. 예. 뭔지 아시겠죠? 예, 가위바위보를 한번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으로 들고 자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가위바위보만 했습니다. 이제 규칙을 제가 하나 바꾸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저를 무조건 이기셔야만 합니다. 지셔야 된다고요? 이기셔야 된다고요? 이겨야만 합니다. 근데 그냥 하면 안 되겠죠? 제가 조금 유리한 조건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저보다 1초 정도는 늦게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2초는 안 되겠습니다. 1초입니다. 자, 오른손으로 합니다. 자, 이기셔야 됩니다. 가위바위보. 이기셔야 됩니다. 너무 애통해 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가위바위보를 모르신 분이 계시는데 가위를 이기시려면 주먹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이기셔야 됩니다. 과외가 필요하신 분이 아직도 계십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기셔야 되는데 아직. 가위바위보.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2층에 아직도 과외가 필요하신 분이 계세요. 가위바위보. 이제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왼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람이 공평해야 돼요. 한 번 이겼으니까 한 번은 져주셔야겠습니다. 이겨야 된다고 져야 된다고요? 져야 됩니다. 근데 역시 1초 정도 늦게 낼 수 있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난리 났습니다. 더 안 되시죠? 가위바위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가위바위보. 많은 분들이 과외가 필요합니다. 져야 돼요. 볼을 펴고 계신 분은 빨리 바꾸십시오. 저를 한 번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똑딱. 이게 1초입니다. 가위바위보. 똑딱. 가위바위보. 똑딱. 가위바위보. 똑딱.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지금까지 좌뇌 훈련, 우뇌 훈련도 하셨고요. 특별히 교육학을 공부를 하셨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이겨야 되고 져야 되고 1초 늦게 내고 이 정도를 이해하는 것은요,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삶에 습득시키는 것, 몸에 익히는 것은요 참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익힐 수가 있느냐? 반복해서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가위바위보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점차 쉬워지지 않습니까? 반복하면 계속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옆에서 살짝 도와주는 가이드, 코치가 있으면 쉽습니다. 똑딱처럼요. 그러면은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반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하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옆에서 잘할 수 있도록 가이드, 코칭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똑딱. 하브르타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똑딱 옆에서 코칭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빨리 말을 지금부터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넘겨주시겠습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식이 무너지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브르타를 현재 아이들과 어른들까지 해서 5년째 하브르타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상식이 교육에서도 무너졌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가 첫 번째 무너졌냐면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랑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문제가 없다. 정말 그럴까요? 사랑받아본 사람이 사랑도 한다, 이런 이야기 우리 흔히들 듣고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그 상식을 벗어나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게 잘 안 되는데 누가 올라가셔서 제 것으로 좀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시버를 좀 바꿔주실래요? 이걸 좀 꽂아달라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치원 아이들 가보면은요, 지금 집집마다 여러분 아이들은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느냐면은요, 장난감 두세 집만 있는 것 모아놓으면은요, 완구점을 차려도 될 정도로 아주, 뭐랄까요, 큰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생일 파티, 저는 클 때요, 생일 파티 해본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생일을 잊어먹고 지날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 생일 파티 어디서 하는지 알죠? 맥도날드 뭐 이런 곳에서 식당에서 생일 파티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은 아버지가 아이들하고 놀아줘야 된다고 열심히들 하는데요. 리시버가 그쪽에 있었습니까? 되게 엉뚱한 데 두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아주 많은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놀아주니라고요, 얼마나 고생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클 때 보니까 저희 아버지 저하고 한 번도 놀아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기에 어르신들도 제가 나이가 87학번이거든요. 올해 51인데요. 제 또래에 있는 분들 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랍니까? 어디로 넘어가 버렸지?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너무 좋은 나라죠? 네. 왜 그러면 그렇게 사랑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지금 이 아이들, 여러분 학대받고 자란 아이들이 아닙니다. 전부 다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생일 파티며 교구제며 학용품이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자라는데도 청소년 시기가 되면 아이들은 이러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네,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의 옷차림입니다. 뭐 옷차림을 나쁘다 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이 그러면 왜 방황하는가? 사랑은 두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요, 받는 사랑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요, 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받는 사랑을 하고 자란 아이들은요, 커서도 받는 사랑만 할 줄 압니다. 줄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요, 주는 사랑을 어렸을 때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기적인 아이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자기 입장밖에 생각 못하는 아이들이 태반입니다.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똑같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가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엄청난 친절한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문용어로 개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 오면은 누가 사랑해 줘야 될 사람이고 누구는 사랑받아야 될 사람인가요?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사랑해 주는 사람이고 성도는 사랑받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장로님, 권사님은 사랑하는 사람이고 성도들은 받는 사람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요, 사랑하는 사람 만드는 곳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 만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설교로 설명해주고 그렇게 성경 공부시켜주는데도요, 그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귀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사랑받으려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은 것이 축복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곳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신자든 오래된 사람이건 나이가 많건 적건 우리는 사랑하는 법 배워야 됩니다. 주는 법 배워야 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 사랑하는 법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대부분 큰아들, 큰딸들은요,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사랑받기보다는 내어놓고 자라고 손해보고 자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나이 들어서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요, 어렸을 때 사랑받은 사람이 아니라 내어놓은 사람들이, 희생한 사람들이 훨씬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요, 너무나도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렸을 때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되냐면요, 냉철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차가운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냉철한 사랑을 하고 차가운 사랑을 해도요, 아이들 얼굴에 귀여움이 잔뜩 묻어있는 한은요,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혼낼 때도요, 앞에서는 혼내는데 혼내다가도 웃음이 나오고 뒤로 돌아서 한번 웃고 나서 혼내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절대 아이들 상처받지 않습니다. 냉철한 사랑, 차가운 사랑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제부터 뜨거운 사랑으로 바꿔야 되냐면요, 사춘기가 오기 시작하면 막 뜨거운 지지를 해주고 뜨거운 사랑을 해줘야만 건강한 아이들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어렸을 때 황제 모시듯이 모든 것을 서비스를 다 해주고요, 이제 아이들 얼굴에서 귀여운 맛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잔소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요, 차가운 사랑하기 시작해요. 버릇없어 보이거든요. 말 안 듣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도 제 아이들하고 경험하면서 저는 큰아이가 많이 아팠던, 상처가 많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 아이가 왜 방황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는 사랑은 진짜 사랑일까? 근데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요, 감성적인 사랑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랍니다. 이건 감성이 아니고요, 결단이에요. 속에서 화가 나고 아이고, 저 녀석 내 자식만 아니면 갖다 버려버리고 싶다 싶은 마음이 막 들어도요, 의지로 참는 거예요. 화내지 않고 한번 기다려보는 거예요. 쟤도 뭔가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 하면서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버럭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게 사랑이랍니다. 성경의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놓고 보니까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사랑하면 변하는데, 사랑하면 달라진다는데 왜 우리 아이가 안 달라지고 왜 점점 더 상황은 나빠만 갈까? 우리가 세상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고 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참을 수 없으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그때 필요한 것입니다. 참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두 번째, 상식이 무너진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좋으면 문제가 없다고들은 흔히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없고 부모만 문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상식이 깨졌습니다. 요즘 그 부모 교육을 가보면은요, 제일 나쁜 교육이 어떤 교육이냐면요, 죄책감을 잔뜩 심어주는 교육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애착이 어렸을 때 안 되면 아이들이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애착을 해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잘못된 행동이 애들을 막 보여주는데 겁이 날 정도예요. 그래 놓고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아버지들, 우리의 친정 어머니들이 우리에게 주셨던 의복보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주는 의복, 어떤 게 좋을까요? 지금 우리가 주는 게 훨씬 좋은 의복을 주고 있어요. 먹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것 주고 있습니까? 학원요. 저는 학원 근처에도 못 가봤어요. 근데 학원 교육하죠? 집도 얼마나 좋은 집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한 번도 승용차를 타고 어디를 가본 적이 없는데 저는 아이들을요, 학교를 태워다주는 일까지도 간혹가다 할 정도로요, 서비스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놀아주지 않는 것도 놀아주고 있고요, 모든 것을 잘해주고 있어요. 자, 한 번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모는 다 잘하고 있다.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탓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이제 20년이 넘었는데요, 한 번도 부부싸움을 언성 높여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큰 이유는 제가 아내한테 존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싸울 때 당신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면서는 못 싸우겠더라고요.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 좋은 것 같지만요, 우리 딸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둘이 너무 마음이 잘 맞아요. 그래서 한번 혼을 내면은요, 아빠가 혼을 내면 엄마가 아빠 좀 그러시잖아 하면서 달래주고, 엄마가 혼내면 아빠가 용돈 살짝 찔러주면서 너가 좀 잘하지 그랬니, 이렇게 달래주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 부부는 혼내면 세트로 혼내요. 아이가 숨을 곳이 없어요. 숨 쉴 곳이 없어요. 부부 사이가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더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아름다운 곳이라는 코아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섬인데요, 저곳에는 청소년들이 너무나도 많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사회학자, 교육학자들이 저 섬에 가가지고 어떤 요소가 인간을 타락시키는가, 망가지게 하는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환경이 안 좋은 아이들을요, 200명을 선별 조사하면서 계속 그 아이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00명 중에서 한 30여 명이요, 망가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잘 살더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한 이런 집입니다. 엄마 아빠가 고등학교 때 사고를 쳤어요, 큰 아이를. 그래서 아이가 셋인데 아빠가 미군의 해군 부대가 있잖아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아빠가 해군 부대에 군인이 됐어요. 근데 엄마도 아직 어리잖아요. 친구들하고 막 놀고 싶은 거예요. 막 춤추는 데도 가고 싶고 한잔 하고 싶고, 그러다가요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번토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이 세 아이를 데리고 할아버지 집에 가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매일마다 싸우시는데 거의 육두문자를 사용하면서, 그 영화에 보면 막 뻑 뭐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막 그런 말을 수시로 사용하고, 때로는 무슨 비행 접시도 막 출몰하면서 싸우는 일들이 벌어져요. 도저히 아이가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 집 아이는요, 친구들하고 관계도 좋고 선생님하고도 관계도 좋고, 심지어는 SAT 성적이요 미국 전체 본토가치 합해서 상위 7% 안에 들어갈 정도로 뛰어난 성적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바꿨어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안 망가지는가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공통점을 찾아내기 시작하는데 아버지 직업조사, 또 경제력조사, 가정력조사 다 조사했는데 공통점이 없어요. 근데 딱 하나 공통점이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 아이를 절대적으로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안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그 집은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하고는 육두문자 써가면서 싸우지만은 손자에게만은 철저하게 손자 편이 돼주는 거예요. 손자가 싸우고 들어오면은요, 다른 아이 막 이빨을 깨고 들어오면은요, 너가 그냥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바로 서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청소년들은 자기 고민 상담을 친구에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걔네들도요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 문제는 친구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인간이 안 망가지려면요, 부모가 잘하는 부모든 아니면은 그 집처럼 이상한 집이 못하는 부모이든 상관없이요, 부모를 제외한 어른 중에서 누군가 한 사람쯤은요 믿을 만한 인간이 있어야 돼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엄마의 사랑을 똑 닮았는데 엄마의 욕심이 없는 사랑이 있어요. 누구의 사랑일까요? 이모의 사랑입니다. 이모는 자기 조카 몇 등 했는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조카니까 예쁜 거예요. 근데 그 이모, 삼촌이요, 사실은 우리 청소년 시기에요 우리의 숨구멍이었어요. 숨 쉴 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모가 주변에 없어요. 삼촌이 주변에 없어요. 그러니까 명절 때만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용돈 줘서 해결하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것은 이모 나 이래 그러면 너 힘들었겠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데 그런 소리 해줄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 오시면요 부탁을 하나 드리겠는데, 여러분 자녀를 버리세요. 그냥 교회니까 안심하시고 버리세요. 밥 먹으러 챙겨 다니시지도 마시고, 뭐 한가, 예배를 드린가 안 드린가 챙겨보지도 마시고 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는 뭘 해줘야 되냐? 다른 집 아이들의 이모가 되어주고, 삼촌이 되어주고, 할아버지가 되어주고, 언니가 되어주고, 동생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면은요, 이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건강하게 자라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어렸을 때 어디서 했느냐? 골목길에서 했어요. 동네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마을이 사라졌어요. 골목길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다양한 인간을 만나야 되는데 그럴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어머니 아버지 말고 어른 중에서 앉아가지고 10분 이상 대화를 해보는 아이들이 경험이 있겠는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른을 보면 인사 안 하고 어른을 어떻게 대할 줄 모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왜요? 경험 자체가 없어요.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 아이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른들과 함께 이야기해 본 경험도 없는데 그 아이들이 이야기하러 간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브루타 한다 하니까 어느 날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자 너희들 이야기 시작해 괜찮아 이야기해봐 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지?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웃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또 이상하게 나를 생각하면 온갖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는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란다고 바로 이야기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요 12살, 14살 먹은 아이들은요 자기 한평생을 어른들한테 속았어요. 너 하고 싶은 이야기 해도 돼 한다 해가지고요 마음껏 할 수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잔소리 듣고 혼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쉽게 풀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리학자가 실제로 아이들을 상담하는 분이 요즘 아이들의 특성을 저렇게 적어놨습니다. 부모가 말만 걸어도 매사에 짜증이다. 그리고 먼저 인사하는 법이 없다. 욕설은 입에 달고 산다. 부모 앞에서도 쌍욕을 하는 것도 기본이다. 밤새도록 게임에 빠져 있거나 팬매, 카톡에 빠져 있다. 낮에는 방학 때입니다. 낮에는 침대에 파묻혀 있다가 밤 되면 드라큘라처럼 일어나서 돌아다닌다. 뭐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요 이것이 없답니다. 이게 뭘까요? 싸가지. 아지라는 말은 강아지, 송아지 할 때 어리다는 뜻이에요. 어린 싹을 싸가지라고 해요. 어떤 한 시에 가서 강의를 했더니요 어떤 시민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이런 교육 받지도 않았는데 우리 잘만 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맞습니다. 그런데 잘 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뭔데요? 그러더라고요. 기본이 있었습니다. 기본이 뭔데요? 했더니 이런 거예요. 아버지 숟가락 들기 전에는 숟가락 안 듣는 것, 아버지 식사 다 하시기 전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 이런 기본이 있었습니다. 권위라는 것은요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의 순서이고 질서예요. 아버지가 가장 먼저, 그 다음에 엄마, 그 다음에 큰언니, 큰오빠, 그 다음에 쭈쭈쭈쭈 나, 이런 순서가 있었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 생선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출타하고 안 계시면 저희 어머니는 생선의 가운데 토막을 툭 잘라가지고 아버지까지 한쪽에 남겨놔요. 그러면 밤에 돌아오셔가지고요 생선 안 드세요. 너 먹어라 하면은요 다 식은 생선을 제가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것도 맛있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자동적으로 부모를 어떻게 존중해야 될지, 내가 부모 다음 순서라는 것을 알기 시작해요. 요즘 청소년들이 엄마들한테 하는 말이 많이 있어요. 뭐 좀 하라 가면요 엄마는 뭐 할 건데? 그런 소리 하려면요 우리 청소년들 앞에 계시네 매달마다 110만 원을 엄마한테 드리면서 살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집 아파트 n분의 1 하고요 생활비 n분의 1 제가 계산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태어나자마자 매달 110만 원을 내놓고 살면 여러분도 너 이거 해 하면은 엄마는 뭐 할 건데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자격이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의 특성은요 싸가지가 없어요. 버리장머리가 없어요. 정신과 검사, 심리검사 다 해도 다 정상이에요. 학교폭력 일어난 애들 다 데려다가 조사해봐도 다 정상이에요. 딱 하나 문제점이 있다면 권위를 모르는 거예요. 권위주의는 깨져야겠죠. 그러나 권위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학교의 문제가 뭡니까? 학교 선생님의 권위가 사라진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뭡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진 거예요. 집안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누구예요? 강아지,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엄마, 그 다음에 아버지. 그렇게 돼가지고는요 절대로 아이들이 정상적인 인간으로 커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정상적인 인간으로 커 나가려면 우리 어머니들 순서를, 아버지를 가장 앞에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먹는 것 누구 위주로 반찬 만드신가요? 아이들 좋아하는 소시지 반찬 햄요? 아니요. 아버지가 드시는 청국장에다가 수저를 얹게 하셔야 됩니다. 안 먹는다고요? 괜찮아요. 3일만 굶으면 허겁지겁 먹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아빠 좋아하는 거 정말 꼴보기 하기 싫으면요 엄마들 좋아하는 거 하세요. 그게 차라리 더 나아요. 애들 좋아하는 거 말고요. 권위가 살아있는 가정, 권위가 살아있는 교회가 진짜예요. 목사님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돼요. 장모님들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돼요. 아무리 성도라고, 아무리 형제라고 니하고 나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그 질서가 속에서
자라나야 아이들이 권위를 배워요. 권위는 책상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지. 이 모든 문제점의 대안이 성경에서 찾아 나온 하브루타입니다. 근데 하브루타의 뜻은 뭐냐면요, 우정, 짝꿍 이런 뜻이에요. 하베르가 친구란 뜻이고요. 신명기 6장 7절에서 나와 있는 강론이 하브루타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하고 함께 강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강론하라고 말씀한 대상이 누군가 하면 이집트에서 평생 노예로 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노예로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요, 글자를 알겠습니까?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한번 누군가를 가르쳐본 경험이 있을까요? 없어요. 선택해본 경험이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인도에서 한 3년을 살았는데요,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카스트 안에 들어오지도 못한 불가촉 천민들이 있어요. 노예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죠. 한 번은 제가 한국에다가 우편을 보내야 되는데 오늘 보내야만 한국에서 그 우편을 받아들고 외국으로 떠나니까 꼭 오늘 보내달라고 인도 형제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아침에 부탁을 했는데 안 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심이 넘었는데도.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갔다 왔냐고. 그랬더니 안 갔대요. 근데 왜 안 갔냐고 이야기했더니 우편을 보내려면 재정부에 가지고 돈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재정부에 갔더니 재정부 형제가 어디 다른 사역지로 출장 가고 없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나한테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내가 사비라도 주지 않겠냐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은 너가 나한테 안 했지 않니? 뚜껑이 확 열리더라고요. 근데 노예가 그래요. 자기가 선택한 것에 책임지지 않으려고. 잘못 선택해가지고 문제가 생겨버리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상태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신명기 6장 5장에서 나와 있는 계명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라? 강론하면서 가르치래요. 근데 저는 이 강론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강의하다, 설교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한자어로 봤더니요, 익힐강, 새길강, 이야기할 론. 이야기하는데 언제까지 이야기해라? 익혀지고 새겨질 때까지. 새기고 익힌다, 혼자 새기고 익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하고 이야기하면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새기고 익혀라. 이게 강론이에요. 강론은 구약에서 2번, 신약에서 8번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강론으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뭐라 하느냐? 내 남편이 또 있느냐 없느냐 하면서 주님은 대화하고 질문하면서 토론하면서 가르쳤다고요.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강론하였더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브루타예요. 하브루타가 유대인 교육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유대인은 성경을 실천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였고요. 우리는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교육에 힘들게 만든 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메타인지인데요, 또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 메타인지예요. 메타인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방송에 나왔던 거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면 A라고 대답하시고 모르면 아니오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이름 아시나요? 네. 아프리카 콩고의 수도 이름 아시나요? 어쩜 그렇게 빨리 대답하세요? 컴퓨터라면은 어렸을 때 1살 때 들었던 단어, 2살 때 들었던 단어, 3살 때 들었던 단어, 중학교, 고등학교 다 들어본 다음에 아니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바로 아니오 해요. 왜 그렇게 나오냐면요, 메타인지는 익숙하면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익숙하면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실수를 하게 만들어요. 익숙해지면 실수가 나오기 시작해요. 익숙하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한번 해봅시다. 컨닝이라는 단어 아시죠? 저하고 컨닝을 10번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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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닝. 안 하시는 분이 2분 계셔서 2번만 더. 컨닝, 컨닝. 미국의 최초의 대통령 이름은? 그럴 줄 알았어요. 조지 워싱턴. 링컨은 한참 후의 사람이에요. 몰라서가 아니라 익숙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리어카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10번 다시 한번 시작. 리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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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어카. 리어카의 바퀴 개수는 2개.
4개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노아가 방주 지을 때 사람들은 노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미친놈. 또요, 비난하고 조롱했다. 그럼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을까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나요? 아니요, 관심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이 쌓아 올린 탑. 이제 대답을 못 하시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아니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물론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항상 성경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 삼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니까요, 신천지가 하는 이야기에 넘어가요. 신천지 다닌 사람들과 제가 한번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거든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를 뭐 고소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제발 고소를 해주라. 그래야 나가서 네가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한번 드러내 볼 거 아니냐 했더니 고소는 안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과천이 성지래요. 그래서 왜 과천이 성지냐고 물어봤더니 신해산, 내과가 있는 곳이 과천이기 때문에 성지래요. 그래서 내가 이런 미친놈들 그랬어요. 그거 신해산은 그 신해산이 아니고 내천자가 아니고 영어로 시나이 반도를 중국말로 번역할 때 쓸 말이 발음 기호가 없으니까 그냥 발음 기호로 시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곳에는 천이 없고 광야예요, 광야.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만희 같은 놈이 나타날 줄 알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나 지금 하늘로 올라간다, 내 모습 봐라, 어떻게 생겼는지 이 모습 그대로 온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영이 와가지고 사람한테 들어가고 재림지구가 되고 구세주가 되는 따위는 없다고요, 이 지구상에. 그런 연수들이 나올 줄 알고 주님이 이미 그렇게 성경에까지 기록하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성경을 우리가 확인했더라면 검은 속내가 가득한 친절을 한다고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딴 소리 하겠습니까? 잘해주면 예수님 만난 건가요? 그러면은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목 달아나서 죽었는데 잘 되는 것이 다 축복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때로는 고난도 인간이 이 세상에서 취할 수 없는 영광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브르타 교육에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번만 좀 죄송하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첫째, 이야기하는 교육. 둘째, 질문하는 교육. 셋째, 스스로 하는 교육.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이야기하게 만드는 교육, 질문하게 만드는 교육, 스스로 하게 만드는 교육입니다. 이야기하는 교육 좋은 점은 이런 겁니다. 유태인의 도서관 보면요, 떠드는 도서관 유명합니다. 에시바 도서관이라고요. 처음 만난 사람들하고도요 막 이야기하고 떠들어요. 우리나라 도서관 아시죠? 어쩌다가 가다가 구두발자국 소리라도 내면은 자기들이 언제부터 교양이 있었는지 모르지 막 째려보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야기하는 교육의 특징, 또 효과는 이미 전 세계가 드러내고 있어요. 핀란드 교육이요, 이야기하는 교육이에요. 시험도 없고 숙제도 없는데 2개국어, 3개국어를 배우고요. 가장 학업 성취도가 높은 나라, 세계 최고의 교육, 핀란드 교육입니다. 여러분, 밑에 보시면 동그란 거 있죠? 페이스북 창시자 저커버커가 다녔던 고등학교 교실을 찍어 놓은 겁니다. 돌아갔네요? 근데 저게 뭐냐면요, 하크니스 테이블이라고 교실이에요. 저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공부해요. 그 위에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이 나온 것으로 유명하죠. 고등학교의 하버드라고 이야기하는 것, 필리스 아카데미. 저렇게 둥그렇게 교실이 돼서 앉아서 이야기해요. 선생님이 2명 들어가요. 학생이 12명. 한 학기 학비가 5천만 원, 1년에 3학기. 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아파트 한 3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1년에 한 채씩 소모하고 나머지 2채로 사시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저는 교육 못 시켜요. 그래서 제가 막 억울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저렇게 좋은 교육 근처에도 못 가보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제게 주시는 응답은 그거였어요. 너가 저 교육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 유일한 공동체? 어디겠어요? 교회.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코치하는 교사로 만들어서
하버드타 교사를 만들고 소수의 아이들을 배정하면요, 우리도 하버드처럼, 우리도 필립스 아카데미처럼 교육할 수 있는 거예요. 5천만 원 안 들여도. 덴마크 교육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론투비의 프리스콜레예요. 그론투비가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교육을 가지고 상류층에 갔더니 상류층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싫다 했어요. 왜요? 기존의 주입식으로도 가정교사 두고 하니까 1, 2등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론투비 목사님이 그것을 가지고 농촌으로 갔어요. 그래서 평민들의 자녀들, 서민들의 자녀를 끌어안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덴마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할 교육은 엄청난 능력이 있죠. 네. 물고기 한 마리만 한번 살짝 그려보시겠습니까? 빨리? 막 상세화를 그리셔서 출품 안 하셔도 됩니다. 다 그리셨나요? 네. 펜이 없으면 침으로라도. 이렇게. 네. 죄송하지만 조금 말을 거칠게 하겠습니다. 전부 다 지금 이 붕어 옆대가리를 그리셨을 거예요. 물고기는 위에서 보는 것 다르고 앞에서 보는 것 달라요. 그런데 붕어 옆대가리 안 그리신 분, 잉어나 붕어 옆모습 안 그리신 분, 이거 보십시오. 다 이거 그려요. 그러면 전 국민이 물고기만 그리라면 이걸 그리는 이유가 뭘까요? 한 번도 물고기 생김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김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맑은 물에 사는 물고기는 빙어처럼 눈이 발달되어 있고 탁한 물에 사는 물고기는 메기처럼 수염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야기가 수다가 아니라 학습의 엄청난 도구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야기하는 교육을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여기 있는 거죠. 물고기는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동그란 보고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 유대인이 하는 이야기 교육에 양대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타임 스토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금요일날 안식일 사bat 디너입니다. 저녁 식사.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베드타임 스토리 해요. 침대에서 책 읽어주는 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우리 한국 사람 엄마들이 베드타임 스토리 하는데 어떻게 배우셨냐면 전부 다 야매로 배우셨어요. 야매로. 한번 현장으로 가봅시다. 일단 아이를 눕혀요. 그리고 이불을 어디까지 덮죠? 턱 밑까지 끌어 덮습니다. 그 책을 꺼내서 읽어줘요. 뭐 다윗이 있었습니다. 신데렐라가 있었습니다. 막 읽어주는데 한참 읽다 보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 그거 있잖아 하면은 엄마들은요 아주 명쾌하고 아주 시원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쉿, 들어. 그리고 다 끝나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다윗의 손을 잡고 신데렐라의 손을 잡고 꿈나라로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서운 소리가 들려오죠. 엄마 또 읽어주세요. 그러면 허걱 하죠.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빠한테 읽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빠는 책장 앞에 가가지고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어떤 책이 제일 좋은가 아주 심사숙고해서 책을 고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심사숙고하는 것은 어떤 책이 글자가 가장 적은가, 그리고 뭐 까꿍책 이런 거 가서 읽어주고 까꿍까꿍 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자라 하고 끝내요. 그리고 적당히 하다가 사라지는 것이 베드타임 스토리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베드타임 북 리딩과 베드타임 스토리는 달라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을 매개체 삼아. 저 아버지 보십시오. 글자도 없는 책 갖고 뭘 읽어줄 거예요? 때로는 고양이 이야기, 때로는 책이 나비가 될 수도 있고 책이 비행 접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책을 매개체 삼아서 이야기하는 교육이에요. 실제로 그걸 해봤어요. 어떤 어머니가 초등학교 4학년 아이인데 5학년이군요. 막 사춘기를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감당이 안 된대요. 아이가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른대요. 둘째 아이 있고 배는 산만한 아이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권한 게 뭐냐면 베드타임 스토리를 하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타임 스토리 어떻게 하는데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서 함께 자는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불을 꺼놓고 적당한 무드등을 켜놓고 아이를 팔베개를 하고 그 아이와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무슨 이야기들이 좋으니까. 근데 한 달 만에요, 모든 사춘기가 사라졌답니다. 베드타임 스토리를 하니까 그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아이의 마음이 풀려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스토리가 능력이 있지 북리딩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아이는 책을 100권 읽었는데 제목 하나도 기억 못하는 100권을 왜 그렇게
목매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는 다독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읽는 정독을 권합니다.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책. 유대인들이 하는 하브르타 뜻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게 유명한 학습 피라미드라는 것입니다. 저기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은요, 자기 입으로 설명하고 가르치면 기억력이 몇 프로 남냐면 90%가 남는답니다. 근데 듣기만 하면 몇 프로가 남냐면요, 5%가 남아요. 저는 제 입으로 떠드니까 제가 한 이야기를 90%를 기억해요. 그래서 원고도 없이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열심히 듣고 계시지만 몇 프로 남는다고요? 5% 남아요. 여러분, 설교는 누구 입으로 합니까? 목사님. 그럼 목사님 몇 프로 남았을까요? 거의 100% 남아요. 목사님들은요, 월요일 쉬고 화요일부터 설교 고민하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준비하기 때문에 거의 100% 남아요. 성도들은 몇 프로 남을까요? 5%. 근데 착각은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5%를 100%로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봤을 때는요, 성도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무슨 세미나 한다고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꼭 와야 될 사람은 안 와요. 안 와도 될 사람은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이거 안 해도 뭐 시간 차이는 나겠지만 잘 하실 분들이에요. 진짜 드려야 될 분은 아마 집에 어디 가고 안 계실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몇 프로 남았으니까요? 5% 남았으니까. 그럼 이게 가정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은 30년, 40년, 50년 동안 인생의 엑기스를 모아가지고 아이들한테 막 30분, 1시간 잔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잔소리가 아니죠. 근데 아이들이 몇 프로 남았어요? 5%. 그럼 부모, 엄마 입장에서, 아빠 입장에서는 저것을 말귀를 알아듣는 것 같아요?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부족한가, 경계선에 있는가 막 그런 고민들을 해요. 근데 인간은 당연한 거예요. 그럼 그 퍼센트를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요. 같이 이야기하면 돼요. 목사님 11시 설교를 가지고 뭘 들었는지 서로 이야기하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잔소리해야 될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너희 의견도 들어보고 내 의견도 내놓고 막 이야기하다 보면 5%가 10% 되고 20% 되면서 달라지는 역사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야기 교육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질문하는 교육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 교육과 우리 교육의 차이점은 질문하는 교육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질문 교육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질문은 주로 누가 하죠? 선생님이. 시험지에 질문 낸 사람 누구예요? 답은 누가 달아요? 학생이. 이 순서를 바꿔야 돼요. 아이들이 질문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질문을 이야기하니까 질문이 뭐죠? 하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궁금한 것 물어보는 것, 호기심 생긴 것 물어보는 것.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떠올렸어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 있잖아요. 이 교회는 아까 앞에 찬양하는 애들 사이에 막 아이들이 있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또 워십하는 애들 스카우트에 가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로. 너무 예뻐. 이제 또 중간중에 초등학생이에요? 네, 초등학생이에요? 이런 애들 내가 스카우트 해가고 싶어요. 제가 유심히 봤어요. 찬양을 한가 안 한가. 마이크도 안 줬는데 열심히 손들고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거룩해 보이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그렇게 사세요. 중간에 바뀌지 말고. 네. 근데 보통의 청소년들이 성경의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에 관심을 가지려면 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내가 생각했을 때 제가 늙어 죽어도 청소년분들이 그분들이요 성경에 스스로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호기심이 생기면 질문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반대예요. 질문을 해야 호기심이 생겨요. 질문을 해야 관심이 생겨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감정도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용서를 못하겠대요. 왜 못하시는데 했더니 마음이 내키지가 않대요. 아무리 용서를 하려고 해도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마음이 내킬 때까지 기다리시다면 예수님 오십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하면 나쁜 방향으로 흐르지 좋은 방향으로 절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요? 가서 이야기를 하세요. 마음하고 상관없이. 용서한다고 이야기하면 용서하는 마음이 싹 터오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단이 순서를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사단은 우리를 순서로 뒤집어 놔요. 섬기면 복 받는다겠는데 복 받으면 섬기겠대요. 낮아지면 높아지는데 높아진 다음에 뭐 하려고 해요? 순서를 바꿔놓은 것이죠. 여러분, 질문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은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아이들이, 학생들이 질문할 때 제대로 된 실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겨자는 1년생 풀이잖아요. 우리나라 유채꽃처럼. 근데 나무라고 왜 이야기했을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나무인지 있는 줄 알았네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겨자 풀입니다. 나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또 나는 나무를 봤다고 우기신 분 나타나면 머리 아픕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비유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비유를 들으셨을까? 질문하면 호기심이 생기고 궁금하기 시작해요. 저분은 이스라엘의 선생님들의 대모인데 저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법을 별도로 가르쳐야 훌륭한 사람이 된대요. 전 세계에서 질문을 가장 잘하는 민족, 유대인. 전 세계에서 질문을 가장 안 하는 민족, 한국 사람들. 근데 질문이 뭔지도 몰라요. 질문에 단어 정리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질문 학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질문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질문 만드는 법을 가르치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공부 잘하는 녀석들이 하블타를 하는데 말을 못해요. 이놈들이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닫았다고 이야기하죠. 아니요, 마음의 문은 열었어요. 놀 때 보면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근데 수업만 시작하면, 콩가만 하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한 아이를 데려다가 제가 질문 만드는 법을 가르쳐 봤어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부터는 말을 잘하더라고요. 아, 방법을 몰라서 답답했었구나. 방법을. 우리가 질문 학교를 만들어서 했으면 참 좋겠어요. 세 번째는 스스로 하는 교육입니다. 스스로 하는 교육.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 이게 다 아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이야기하는 것도 아는 것이고 질문하는 것도 아는 것이고 스스로 하는 것도 아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현장에서 정말 어려워요. 이야기하는 이 간단한 이야기가 아까 가위바위보처럼 막상 현장에서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면은 정말 대화가 안 되는 거 아시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하는 3종 세트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하는 말, 선생님들이. 조용히 해, 시끄러워, 떠들지 마. 그럼 아이들이 선생님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대답 3종 세트가 있어요. 네, 아니요, 모르는데요. 아이들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것을 스스로 하게 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계명 10개쯤이야 아유 그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계명 하나가 지키려고 봤더니요, 경우의 수가 수천 수만 케이스거든요. 지키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현장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스스로 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저희들도 하게 됐어요. 이 숙제 누가 했을까요? 엄마가. 엄마들은 이 숙제를 왜 해줬을까요? 기죽지 말고 가서 상 좀 받아오면 더 좋고. 저희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막 학교를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에 굉장히 교육적 인재가 태어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학교 가기 싫어서 울었지 학교 가고 싶어서 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숙제가, 방학 숙제가 다 만들기였어요.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3개인데 이 녀석은 5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5개의 숙제를 가지고 가면은 틀림없이 선생님한테 상을 받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밤에 저녁에 퇴근해서 들어갔더니 아이의 낯빛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어땠어 했더니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내 숙제는 숙제가 아니야. 뭔 뜻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건 누가 해줄게 했더니 아들이 엄마 아빠는 왜 나 안 도와줬어요? 막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죠. 상 받고 싶었니? 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즉시로 문방구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금박지가 있는 상장 종이를 가지고 와서 프린트에다 상장 프린트를 해줬어요. 그리고 파란 그 케이스 있죠?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엄마 옆에 쓰고 딸 옆에 쓰고 지금부터 상장 수여식 해가지고 상장 해갖고 상장을 줬어요. 그리고 부상을 5,000원을 줬어요. 초등학교 1학년한테 500원만 줘도 귀에 걸리는 애한테 5,000원 주니까 애가 갑자기 거액을 만지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들, 언젠가는 니네 친구 엄마들이 숙제를 못 해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 스스로 하는 애는 너는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고 이야기했어요. 아이는 5,000원 때문인지 내 말 때문인지 모르지만 기분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 날이 그렇게 늦게 올 줄 몰랐어요. 엄마들이 6년 내내 숙제를 해주고 중학교 가도 숙제를 해주는 엄마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그런데 참 좋은 건요, 우리 아들이 한 번도 자기 일을 우리한테 미루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 다음날 아들이 그 상장을 가지고 학교를 가겠다는 것을 말린이라고 혼났지만 스스로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 교육인지 몰라요. 성경 하브루타는요,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스스로 하는 것이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해서 깨달았으면 그것을 적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보통 큐티를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본래 큐티는 그것은 아닌데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질문합시다. 그 말씀은 우리가 못 깨달으면 실천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상관없이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브루타는요, 깨달아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행동으로 배우기 위해서 실천하는 거예요. 제가 하브루타를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2가지 메시지가 있구나. 책상에서 배울 수 있는 메시지가 있고 삶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강론을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강론을 했어요. 아이들하고 집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강론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아이의 그 생뚱맞은 생각들이요, 저로 하여금 굉장히 성경을 다시 보게 만들고 넓게 보게 만들고 깊이 보게 만들면서요, 저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됐어요. 아들 앞에서 큰 소리를 쳐놨기 때문에 행동을 안 할 수도 없어요. 실천을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제 삶이 달라지는 것을 봤어요. 성경의 그 글을 보면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치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부모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실천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유대인은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쳐서 달라진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진짜 신앙인으로 단단해지니까 신앙이 전수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가르치기라도 해야 되는데 안 가르쳐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신앙교육을 하청을 줘요. 선생님들한테, 교육자들한테. 이분들은요, 옵션이에요. 옵션. 진짜 교사는 누구냐?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을 깨달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거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안식일 지키는 일일까? 어기는 일일까? 고민하고 토론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일까? 이렇게 하면은 말씀대로 하는 것일까? 수도 없이 없는 케이스를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그 자료를 모아놓은 게 뭐냐? 탈무드예요. 우리는 신학의 탈무드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모셔가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내 삶을 일치시키는 과정이 하브루타예요. 그것을 할 때
놀랍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인지.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고 했더니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소계명들을 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공부하기 시작해요. 근데 길을 가다가 물건을 주우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건도 이웃의 물건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존되는 것을 주었을 때와 바나나를 썩을 수 있는 음식을 주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짐승을 주었는데 일을 시킬 수 있는 짐승이 있고 고양이처럼 강아지처럼 또 애완견으로 키울 수 있는 짐승이 있어요. 그것을 주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는 한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골치 아프니까 지나간다. 근데 그 다음 계명에 지나간 것도 죄라고 나와 있어요. 계명의 순서를 보면. 그만큼 철저하게 말씀을 자기 삶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봤다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 장례식장에는 어떻게 해야 기뻐하는 것일까요? 친구가 다쳤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내가 미워하는 친구가 다쳤어. 나를 늘 괴롭히는 친구가 다쳤어요. 그때는 나는 어떻게 기뻐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뻐하십니까? 그때 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감사하는 것이 기뻐하는 거래요. 뭘 감사하는데?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안 다친 거. 그래서 그것도 맞다. 너가 안 다친 것도 감사해야 된다. 그것만 하면 이기적인데, 그래도 친구가 크게 안 다친 걸 감사하고 치료할 수 있게끔 다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뻐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해가게끔 자꾸 토론을 해야 돼요. 말씀은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깨워서 보내기 힘드시죠? 스스로 교회 나올 줄도 모르는 아이들, 스스로 인사할 줄도 모르는 아이들. 저희 교회 간혹가다 상담하러 오셔요. 그러면 제가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소리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 소리를 한 번도 제일 먼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소리를 먼저 들어요. 인사해, 목사님이야. 아이가 스스로 인사할 줄도 모른가 봐요. 성도 집을 방문하면, 또 어떤 집에 방문하면 그 집은 집이 한 300평대. 보통 아이들의 방은 현관에 가까운 데 있어요. 그러면요, 꼭 엄마가 내지는 아빠가 가고 아이들 방문 놓고 해요. 목사님 오셨다, 나와서 인사해라. 그럼 애들은 마지못해 나오고 안녕하세요 대충 하고 들어가요. 이야기하고 나간 아이고 또 목사님 또 뭐 이야기해요. 근데 안 들리는가 봐요. 방이 너무 멀리 있어서. 그래서 엄마가 또 놓고 해요. 목사님 가신다, 나와서 인사해라. 그럼 또 나와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들어요. 스스로 인사할 줄도 모르더라고요. 요즘 젊은 학생들이 스스로 할 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권위를 존중하라. 그것이 삶으로 들어오면요,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다른 게 신앙이 아니라. 제 방에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노크를 안 해요. 목사님이 아무리 편하고 좋아도. 그래서 내가 가르쳤어요. 목사님 방에 들어올 때는 노크를 하고 들어와라 했더니 진짜 노크하고 벌컥 열어요. 아니, 내가 안에서 들어오세요 해야 들어오는 거야. 다시 내보내요. 자, 다시 노크해. 그러면 노크하면 네, 들어오세요 하면 그때 들어오게 하는 거 훈련시켰어요.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방에 들어갈 때 노크하고 들어가라. 너희들이 함부로 들어갈 공간이 아니다. 너희 집안에 가장이 머무시는 곳이다. 노크하고 들어가는 것이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다. 그게 성경을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 학생들, 오늘부터 엄마 아빠 방에 들어갈 때 뭐 하라고요? 노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저는 체킹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조그만 꼬마가 손을 던쩍 들고 이야기를 해요. 한 1, 2학년 됐던 것 같아요. 목사님, 문이 열려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도 노크해. 눈빛이 맞아들으면 오케이야. 그 다음 주에 또 한 녀석이 와갖고 하더라고. 목사님, 엄마가 집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별 희한한 질문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전화해, 전화. 그게 노크야. 엄마 방에 들어가도 되냐고 전화하라고. 그렇죠?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야 가정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는 거예요. 그걸 말로 가르치니까 힘든 거예요. 스스로 삶으로, 몸으로, 행동으로 배워야만 진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접한 사람이면,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만났다면요, 행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는 본문 말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과를 칭찬하면요, 절대로 스스로 안 해요. 과정을 해석해 줘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요,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저희 교회에 왔어요. 소문을 듣고. 근데 이 아이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뻔한 것,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이거 우리 엄마가 만들었어요. 쿠키예요. 고마워. 먹다 보니까 밑에 조그맣게 쓰여 있어요. 파리 바게트 막 이런 거. 근데 어른들은 귀여우니까 고맙다고 먹고 말잖아요. 이건 엄마가 안 만들었건 막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품어준 거죠. 근데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맨날 끌려가요. 근데 한 번 선생님이 3학년 말에 부르더래요. 그래서 이 녀석이 끝까지 사고 치는구나. 갔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집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좋아졌다는 거예요. 집에서 뭘 하시나요? 그랬더니 제 마음 같으면 이렇게 대답해 주면 좋잖아요. 선생님, 누림교회 가가지고 하브루타를 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하겠어요. 특별히 한 거 없는데요? 그냥 지나갔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 됐는데 선생님이 또 부르더래요. 그래서 또 이것이 학기 초부터 사고 쳤다. 가서 봤더니 초등학교 때는 점수 공개 안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점수까지 공개해 주면서 점수가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교육을 합니까? 인수인계를 받았으니까 알죠. 그랬더니 또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브루타 이야기 좀 해주지. 뭐 한 거 없어요. 그랬더니 안 하던 것 한번 조금 생각해 보라니까, 하브루타를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선생님이 하브루타 연수를 받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집은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아버지 어머니를 만났더니 너무 좋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성품이. 그런데 아버지가 아이에게 책임감을 심어준다고 해요. 그 아이의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상과 벌을 확실히 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란 뜻은요, 책임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면 우리 부모가 지는 거예요. 아이들의 결과, 공부 못하는 책임은 아이에게 없어요. 아이 혼내지 마세요, 점수 갖고. 그건 부모가 책임질 일이에요. 아이가 사고 친 것 혼내지 맙시다. 저도 많이 실수했어요, 우리 딸한테.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잘못되는가 돌아보니까요, 내가 법적 책임자인데, 보호자인데, 그건 내가 감당하고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인데 아이한테 책임지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것은 괜찮은데 자기 혼자 못 해내가지고 벌을 받을 것 같으면 변칙을 쓰고 반칙을 쓰고 불법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덥기 급한 애들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절대로 아이들의 결과를 가지고, 공부든 태도든 뭐든 결과를 가지고 애들한테 뭐라 하지 마십시다. 그 이후로 저는 저희 아들의 성적표를 보는 것을 멈췄어요. 몇 점을 받아온지를 모르겠어요. 저 고등학교 1학년 아이인데 과정만 제가 해석해 줬어요. 한 이야기였죠. 받아쓰기 이야기. 엄마, 나 받아쓰기 했어. 몇 점? 80점. 그러면 보통 엄마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어제 그 받아쓰기 4급 그거 3번 쓰고 잘하겠지? 틀린 거 다 거기서 나왔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들이. 근데 간혹 가다 천사표 엄마가 나타나. 근데 목소리만 천사예요.
엄마 우리 딸 2개만 더 맞으면 100점인데 공부하고 싶겠어요? 내가 열심히 한 80점이 사라졌는데? 전라도 할머니한테 할머니 나 받아쓰겠어요. 몇 점? 50점. 그랬더니 이 무식한 할머니가 왜매 내 새끼 가르쳐준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거 맞아가 버렸냐. 지난번보다 1개 더 맞아 버렸다. 공부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공부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설명해주고 이해해주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잘하고도요 뭘 잘했는지도 몰라요. 뭐가 잘못된 행동인지도 몰라요. 근데 잘하는 과정을 그건 네가 굉장히 잘하는 거란다 하고 설명해 주니까요 아이들은 바뀌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이 부모에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제 아내가 그 아이의 담당 선생님이었는데요, 교회 선생님과 부모가 아이를 관찰하고 아이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달라진 것을 이야기해 줍시다. 그래서 이야기해 주는데 이야기해 줄 게 별로 없어요. 그런 아이들은. 근데 잘 찾아야 돼요. 유심히 관찰하고. 근데 너 지난번에는 수업 시간에 5번 거짓말했는데 이번에는 2번밖에 안 했다? 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좋아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과정을 칭찬해 줬더니요 짧은 시간 안에 어린아이들은 빨리빨리 바뀌어요.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삶에서 행동하면서 나타나니까, 말씀을 실천하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해석한 성경 내용은 이런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나중에 도와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한 가지라도 해라. 그것을 애들한테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아빠 내가 결정을 했어요. 뭘 결정했는데 학교에서 좋은 일을 하나 하기로 했어요. 뭔데? 했더니 자기 반에 공부 안 하는 꼴통을 자기가 가르치기로 했대요. 그게 내가 걱정스러운 거예요. 봉사가 봉사를 인도할까 봐. 근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열심히 해봐라. 근데 한참 후에 아들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그거 내 공부야, 내 공부. 친구 가르치고 있는 것 같지만 내 공부돼. 한참 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빠 애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쟤한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람 공부까지도 하더라고요. 3학년 끝나고 나서 성적표를 가지고 왔어요. 전체 학년 성적표가 나오더만요. 그걸 아들이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빠 좀 보시라고. 그랬더니요, 제가 외국에 살다 갖고 영어를 좀 이렇게 대충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 영어 점수가 중학교 1학년 때 40점, 100점 만점에서. 근데 그걸 또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사람들한테. 근데 2학년 때, 3학년 때 점차 점수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3학년 때는 거의 올 A를 맞고 졸업을 했더라고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를 학원 한번 못 다녀봤는데 지금 누군가에게 유익된 일을 하라고 가르쳤더니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니까 자기 삶에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섬기는 사람, 주는 사람, 상대방이 나에게 줘야 나도 주는 사람, 받기만 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좋은 사람일까? 누가 제일 좋은 사람이겠어요? 주는 사람. 누가 가장 복 받을까? 주는 사람. 근데 청소년들한테 토론을 시켰더니 나는 안 줘요 그러더라고요. 왜 안 주는데? 내가 쟤한테 줘도요 쟤는 나한테 절대 안 돌려줘요. 나만 호구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맞다. 세상은 그런다. 내가 도와준 사람이 나한테 돌려주는 법이 없다.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데 축복은 어디서 오냐? 너와 나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주변에 수없이 좋은 눈들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진짜 괜찮은 사람이 내가 주기 시작하면 나한테 함께하기 시작한단다. 만남의 축복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란다. 어느 날 갑자기 만화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섬기고 내어주고 희생할 때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나를 더 잘되게 하신단다. 그리고 위에서 보는 눈도 한 분 더 계신다. 그분이 축복한다. 스스로 내어주고 섬기고 주게 만드는 교육을 했더니요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은 삶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은 행동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아들하고. 아들 녀석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 예수님은 진짜 째째하다 그러세요. 왜? 이왕 기적을 베푸실 거면 거기 온 사람들한테 손에다가 쥐어줄 것이지, 또 제자들한테 그걸 갖다 나르라 하는 것은 또 뭡니까? 10,000명이 넘었다며요. 그 사람들이 다 앉으려면 운동장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더운 날 땀 흘려가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우리 이거 비슷한 거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10,000명한테 쏘자고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건 말고. 그래서 교회, 천안 시내에 있는 큰 교회가 그 노인분들, 어렵게 사는 노인분들한테 생필품 나눠주는 봉사활동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거기 가서 봉사를 한 거예요. 끝나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어땠어? 했더니 아빠, 내 것 준 거 아니잖아. 나는 그냥 그거 준 거 나눠만 주는 거잖아. 근데 기분이 너무 달라. 받을 때하고는 비교가 안 돼. 할머니들도 아시잖아. 내가 내 것 준 거 아니라는 걸. 그런데 할머니들이 눈빛이 너무, 할아버지들 눈빛이 너무 좋아. 어떤 분은 나한테 용돈까지 주셨다 하면서 5,000원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사는 모습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하다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 제자들 보고 나누어 주라고 했을까? 아,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그랬구나. 자기 먹거리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먹거리 고민하는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네요. 그러면서 아들이 하는 말이, 우와, 예수님 스케일 끝내준다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제자들 생각 바꾸려고 10,000명한테 쏘신 거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하게 하면 아이들은요, 애화도 없고 멋지게 재밌게 설교해 주는 사람도 없어도요, 성경을 즐거워해요. 성경에 관심 갖기 시작하고요,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빠, 사실은 아빠가 나 혼내도요, 엄마 몰래 하기 싫은 게임 다 했고요, 가지 말란 거 다 갔고요. 근데 나를 바꾼 것은요, 말씀이에요. 신앙이 들어오니까 내가 스스로 자라게 되더라고요. 신앙 외에는 길이 없어요. 중학생 아이가 저희 부부에게 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푸시하고 밀지 말고 아이들이 스스로 하도록 옆에서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행동을 해석해 주십시오. 지지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은요,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게 돼요. 무엇이 올바른 행동인지도 알게 되고, 무엇이 신앙인지도 알게 되고, 열심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교사들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몰라서 교사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다 아는 척해요. 애들은 그거 싫어해요. 애들도 다 알아요. 알아서 이야기하는지, 아는 척하니라고 대충 둘러대는지. 같이 시작해도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런데 시작하면요, 누가 더 빨리 성경을 깨우칠까요? 수없이 많은 경험과 지식 배경에 있는 우리가 더 빨리 깨우쳐요. 훨씬 깊이, 훨씬 넓게 이해해요. 같이 몰랐는데 달라지는 교사의 모습을 보면서요, 아이들은 교사를 존경해요. 와, 우리 선생님 다르다. 모른다고 해도 괜찮아요. 처음 들은다고 해도 괜찮아요. 아이들과 함께 해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들을 옆에서 잘할 수 있도록 응원단장이 되어주세요. 그게 교사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놀랍도록 달라지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교사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교회학교 교사들요. 네, 고맙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맨입으로 하지 말자. 애들한테 맨입으로 하지 마세요. 하다못해 컵라면을 하나 사주세요. 그럼 애들이 금방 좋아해요. 우리 장모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주변에 애들이 좋아하는데 왜 제 주변에는 사람이 없을까요? 장로님, 권사님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도 하나 줘보셨냐고. 뭐 하나 사주면 애들은 주변에 갑자기 득실득실 할 것이냐고. 그쵸? 햄버거 하나 사줘 보셨냐고. 돈 벌어 떴어요. 그런 데다 쓰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이 교회 형편은 모르지만요, 부교육자들한테요, 돈 좀 주세요. 애들 사역이라고. 학원 앞에 가서 기다리세요. 그리고 애 나오면요, 우리 교회 애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편의점 가자 하면 친구들까지 따라와요. 우리 교회 안 다닌 놈들. 그러면은 햄버거도 사주고 컵라면도 사주는데 우리 교회 애들만 사주시면 돼요. 애들이 왜 나는 안 사줘요? 너는 우리 교회 아니잖아. 이 돈은 우리 교회 애들한테만 쓰게끔 돼 있어. 미안해. 네가 이거 먹고 싶으면 우리 교회로 와. 네, 조금 야박할지 모르겠지만 베풀면, 쓰면 아이들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부모님들 한 분만 더 해주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맨입으로 하지 말자. 한 번 더 했습니다. 돈 벌어다. 어디다 쓰냐? 애들한테 쓰자. 너는 하지 마. 받아. 너까지 할 필요는 없어. 너희들은 받을 때야 지금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야기하게 만들고 질문하게 만들고 또 스스로 하게 만드는 것 간단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참 어려운 일들입니다. 작은 경험을 나눴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이곳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더 아이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더 말씀을, 삶으로 말씀을 배우게 하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는 부모, 성경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기폭점이 되어서 서산과 서해안 일대가 말씀을 강론하는 물결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도와주시는, 지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장로님들 축복하시고 더 축복하셔서 능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